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9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 경륜에 대해서 경륜을 통해 본 구약개론이에요. 연대기적으로 살펴본 구약개론도 살펴봤고 이제 경륜을 통해서 본 구약개론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이제 율법 경륜 세대거든요. 오늘 율법 경륜 세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 경륜 세대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가 주전 1491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BC 주전 1491년 이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한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이때가 AD 약 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약 전체적으로 보자면 1500년 정도 이 기간이 율법이 주어진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때가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서부터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면 38권이죠. 이게 다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기 전에 무죄 경륜 세대가 있고 죄가 세상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양심 경륜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 정부 경륜 세대가 있었고, 바벨탑에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족장 경륜 세대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창세기에 출애굽기서부터는 율법 경륜 세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 흐름으로 시간 순서당으로 이렇게 구약개론을 살펴봤을 때 시대별로 총 9가지 시대가 이렇게 시간별로 보자면 연대기로 보자면 9가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였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중에서 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7시대 나머지 7시대가 다 율법 경륜 세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시대들입니다. 세 번째 시대가 광야 시대죠. 그렇죠? 광야 시대 출애굽해가지고선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네 번째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재판관을 통해서 다스리는 사사 시대. 근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서는 여섯 번째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 그 왕국이 분열, 남왕국, 북왕국을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각자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 이렇게 이제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의 시대들이 다 율법 경륜 세대 때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 여러분 새해 되면 이제 말씀 읽어야지 하고서 또 이제 마태복음 피고 이렇게 신약 성경부터 읽고 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때가 다 어느 시대냐? 어느 시대 같아요? 이때가 다 신약인데 율법 경륜 세대입니다. 이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때도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을 기회하여 그금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신약의 이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이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혀지는 거고 이 새 상속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으신 건데 여기서 보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이니까 상속 언약한 자가 죽어야, 말씀처럼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 상속 언약, 이 신약은 예수님이 죽음 뒤에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죽음 뒤에야 효력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다 죽는 건데 사복음서 끝부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직 예수님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경륜 세대로 치시면 율법 경륜 세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음이 필히 따라야 돼요. 그 전까지는 다 구약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경륜 세대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하는 성경들로만 보자면, 지금 구약계로니까 39권 중에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하는 성경들만 보자면 출애굽기서부터 해서 38권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다 율법 경륜 세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42권이 다 율법 경륜 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인 줄 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해서 개인적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견뎌야만 구원받는다. 이거에는 이제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대환란 때 있게 돼.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나오거나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사도행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좀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과도기적인 표현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이러한 완전히 신약이 정립되거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도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신약의 모든 교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그 전에 약간 죽음은 있었고 복음이 있었지만 그때에 또 구절들 가져다가 또 사도행전에서 이단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율법 경륜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이제 또 다시 4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율법 경륜 세대가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인류는 나뉘게 됩니다. 족장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이 속박의 땅,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될 때부터 이스라엘은 다 기적을 보고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도 다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께 대해서 불평하며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조금만 있으면 대장 하나 세워가지고 또 돌아갈 생각하고 이집트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집트에서 먹었던 뭐 부추와 뭐가 이런 것들이 맛있었다 막 하면서 이집트에서 뭐가 좋았겠어요. 거기서 속박받고 종노릇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늘 광야 생활을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뭐 물이 쓰다고 또 마라의 쓴물 쓰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 고기 없냐고 또 그러고서 만나 하도 먹더니 질려가지고 이제 푸석푸석한 이 빵을 내가 싫어하노라 막
이렇게 불평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옛 상속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옛 상속 언약이고 옛 게 있으니까 새 게 있죠. 새 상속 언약, 신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의 피, 우리 주의 만찬할 때 하는 것은 새 상속 언약의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옛 상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누구랑 맺어야 되잖아요. 누구랑 맺냐?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율법을 옛 상속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래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집,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율법 주는데 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기면 이 멸망과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내 언약, 즉 율법을 지키면 다른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이 이방인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제사장 왕국이 되거나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 신명기 4장 8절 말씀. 신명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너희 이스라엘이죠.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 뭘 뒀어요? 율법을 줬죠. 이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가진, 즉 율법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냐? 답은 없다입니다. 없다. 율법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국가에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인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특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경륜 세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책임을 주셨냐?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킬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중요합니다. 제가 틀려서 여기 보면 딱 보세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날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게 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들하고 너 이스라엘하고 구분하세요. 지금 하나님 구분하시는 분이고요. 땅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속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지런히 주님의 음성에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어차피 뭐 확인해봐야 들어봐야 지키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저주 내릴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아멘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하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아멘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멘을 했는데 이것처럼 오늘날 이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썼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신 말씀도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에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라 하면.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거든요. 7교회 중에 시대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다른 거는 다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지역에 믿는 근데 여기는 성경 표현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주인하고 장로들이 막 주인 노릇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때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뭐 특별히 뭐 별로 부족한 게 없다. 예. 근데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벌거벗어서 육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육신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창피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자가 말씀 읽으면 깨닫게 돼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눈멀고 헐벗은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말씀 안에서 늘 누리며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말씀 읽는 자 그리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 경륜 세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지런히 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지킬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잘 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 복 받는 건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잘 안 보이는데 율법을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 16절. 신명기 28장 15, 16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길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쭉 기록된 말씀이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뭘 해도 말씀 안 읽고 주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해도 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셨지만 보통 이제 율법에 몇 가지 말씀 주셨을 때 이제 613가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기록을 이제 세보는데 이 모든 말씀을 근데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어떻게 하면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려와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인이 짐승한테 안수를 하면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짐승한테.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피 흘려서. 이렇게 대속할 수 있는 모형을 계속 보이셔서 신약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 우리 죄가 다 전가가 되고 거기서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죄가 속죄되는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또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겼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백이에요. 그냥 자백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그 즉시로 자백만 하면 그 즉시로 용서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함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지키라고 주셨는데 책임을. 그런데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받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그 책임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율법 경륜 세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을 완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8절. 출애굽기 19장 8절.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신 있게 말한 거야. 한 목소리로 진짜 온 백성이 우리가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3절 같이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지킬 것 같아요. 이때 마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놔가지고 우상 숭배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고 저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말씀과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상 말씀과 안 맞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브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보기에 선악을 알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보는 거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왕정 시대에도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이 행한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입니다. 율법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복음서 시대 때에도 말하자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시대에 걸쳐서 다 실패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옆에 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주 옆에 나 기도하잖아요. 제가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곧바로 모세가 십계명 바다를 내려올 때 밑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곧바로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또 막 식신으로 막 죄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치 파라오의 회개처럼 파라오가 말씀 읽어보면 진짜 그 10가지 제약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진짜 보내겠다고 막. 근데 결국은 끝까지 안 보내는 거거든요. 마지막 10가지 제안까지 해서 다 죽을 장자 제안까지 왔어도 내가 왜 보냈지 하고서는 또 다시 또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파라오의 회개처럼 우리도 앞에서는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죽게 죄를 지었나이다, 누구한테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쪼개 있으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책임을 주시고 그것을 나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훈육 선생인데,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훈육 선생인데 누구한테 가라고?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 더러운 걸 볼 수 있잖아요. 제 얼굴에 혹시 뭐 묻었습니까?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거울에 앞에 딱 있으면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우잖아요. 근데 거울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줘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 더러운 그런 내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율법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씻으러 가야죠. 거울 보고서는 더럽다고 가면 씻으러 가는 것처럼 율법을 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지 그거를 인정하고 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못 하는데 보여는 주고 씻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상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의 불로 우리 씻어줘요.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실패에 따른 책임을 주셨는데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율법 경륜 세대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고 독특한 그런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다 복받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역대기하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14절 말씀에서 17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이교도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매우 많이 범법하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집을 더럽게 하였더라. 주의 조상들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 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지금 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매우 많이 죄를 지었고 주님의 집을 더럽게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표현해 보니까 늦기 전에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근데 늦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더 구제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동안에는 구제받을 길이 있지만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청년이든 처녀들이든 다 잡혀가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말씀을 멸시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입니다. 사생하다 그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23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집이 거룩하다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라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나와 같은 대언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모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원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버림받아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흩어지게 되었고 주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1948년이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주신 겁니다. 이런 유례가 없어요. 다시 멸망했던 민족이 다시 모이는, 다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셔서 다시 제사장 국가로 천년왕국 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멸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구제할 길이 없고 멸하시는 분이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